긍휼한 마음을 어떻게 키워내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 큰 빛에 관심을 집중하는 삶. 내가 가진 빛이 하나님께 진 빛이 얼마나 강하고 거대한 것인지를 알 때 우리는 저절로 우리 안에 엄청난 긍휼함, 하늘의 긍휼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참 내 자신도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의 긍휼함을 누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희생과 사랑, 용서를 우리도 어느 정도 깊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 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 관계, 부녀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쌓아둘지라도 이것은 오히려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죠. 왜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깊은 사랑을 누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죠. 내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인데, 이 아버지를 내가 온전히 느끼지 못하면 나의 지식은요, 나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고요,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도구가 되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엄청난 신학적인 지식을 가졌는데 그게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이 그걸 통해서 해방되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만나면 상처를 받고 돌아가게 되고 무시당하고 돌아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심각한 문제지만 목사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 관계를 어느 만큼 누리느냐. 아버지와의 부자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목회자가 되면 강단에 서서 사단의 형상을 설교하게 돼 있어요. 사단의 형상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목사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 관계를 누려야 된다. 뭐 여기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았던 분들 많습니다. 거짓된 이미지,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한 아버지 형상을 어릴 적부터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찬란한 아버지를 선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아무리 뭐 세상 말로 개떡 같은 아버지 형상이 전혀 없는 그런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받았을지라도 우리에겐 손해가 될 것이 없죠. 왜요? 진짜 완전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그건 뭐가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상처는 뭐가 된다고요? 달란트가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그것은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서 여러분의 어떤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오는 이 사회생활에서 오는 수많은 핸디캡들, 이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이게 승화가 되면 여러분의 그 모든 상처들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여러분들을 찬란한 지도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어요. 제 아버지의 형상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돌파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누구보다도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탁월하고 찬란한 아버지들일지라도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아버지가 저기 계셨구나. 내 육신의 부모들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없구나. 이것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은 이 친밀함, 이것을 누려갈 때 제 삶이 비로소 모든 짐에서 해방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멋진 아버지를, 정말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느껴지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친밀하게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느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었다는 그것이 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 이 세상에 어떤 축복과도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에 빚진 것보다도 더 엄청난 빚을 진 거죠, 사실. 그렇죠? 1만 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죠? 따져보니까 4조 3천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4조 3천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사실 수 있어요? 4조 3천억이면 하나님을 당신 내 아버지 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수천조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시려고 죽으셨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날카로운 이 뼈조각이 달린 수많은 채찍에 자기의 몸이 찢겨가면서 그 고통을 견디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중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심장이 터지는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이보다 더 엄청난 빛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안 느껴져요. 하루에 고작 해야 하나님 뭐 한 서너 번도 부르지 않아요. 제가 참 엄청난 충격에 빠졌던 일이 있어요. 제가 선교지 가서 어느 날부터 제 삶을 체킹하기 시작했어요. 1년마다 저희는 이제 비자를 연장하려면 심전도 검사를 해요. 이렇게 건강검진을. 근데 심전도 검사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프가 찍찍찍찍 이러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하나님, 저도 제가 하루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렇게 하루에 무슨 생각, 무슨 감정을 살았는지 그 그래프를 보듯이 한번 좀 제 삶의 감정, 생각, 의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좀 한눈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생각으로 24시간을 살죠? 어떤 감정으로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저는 하나님을 얼마나 부를까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요만한 수첩을 항상 여기다가 놔두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부를 때마다 발을 정자를 하나씩 써나갔어요. 세상에 하루에 10번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예요 그때? 이슬람 다 죽었어 이러면서 갔던 선교사인데 그 하나님을 10번도 부르지 않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 3번. 그러면 3번이 빠지는 것도 10번도 아니에요. 도대체 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죠? 제가 엄청 충격에 빠졌어요. 이러니 아버지가 아버지처럼 느껴지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자그마한 일 가운데서도 저 옆에 있는 선교사 때문에 삐지고 상처받고 판단하고 있고 내 아내 때문에 삐지고 상처받고 판단하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는 숫자가 하나님 부르는 숫자보다 100배는 많은 것 같아요. 하루에. 제가 예전에 태그스쿨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하루에 100번 이상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막 지나가요. 막. 계속 지나가는데 나는 그거를 온전히 파악도 못하고 그냥 그 생각에 끌려다니고 그 감정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인데 사람을
싫어하고 있고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놀라운 축복이었죠. 그러면서 발을 정자를 쓸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게 되니까 이게 10번에서 20번, 30번, 50번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분노 조절 장애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씩. 왜냐? 하나님을 부르는데 빛이 들어오는데 그게 물러갈 수밖에 없죠.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디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이사야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증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변론하자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카, 결정해 주겠다. 내가 증명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증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눈과 같게 할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라고 그러고 이것을 증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의 중독 증세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제가 원해서 제가 분노 조절 장애에 묶여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 안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선비처럼 아주 고고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부터 내 안에 그것이 나타나면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든지 어떤 선택 장애가 있는 분들도 많죠.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애니어그램상 우리는 9가지 유형, 거기에다가 외향적인 성향, 내향적인 것까지 하면 18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18가지 유형이 각자 다른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중독이 있고 그들만의 어둠에 묶여있는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다를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싶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기분이 상하죠? 왜 상처받죠? 내가 피해의식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 같으니까 내가 억울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손해본 것 같지 않고 여러분이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내가 존귀한지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줄 때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이라도 분노가 나오겠어요? 안 나갑니다. 다 모두가 다를 뿐이죠. 우리가 사랑만 온전히 받으면 그렇게 세상의 상처, 세상의 공식대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해 주실 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실 분,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자기 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요거는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제된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고 눈같이 희어지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또 미래에 질 우리 모든 죄에 우리는요 속지 말아야 돼요. 결코 정죄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에만 집중하면 돼요? 참 회개. 참 회개가 뭐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참 회개에만 집중하면 분노 조절 장애 10년, 20년 가지고 살 필요 없어요. 정말 빨리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참으로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10,000달란트, 100,000달란트, 1,000,000달란트 이상의 빚진 자처럼 매일매일 우리는요,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런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너무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 감정을 깊이 누리는 자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이것이 우리 자녀됨의 의무요 책임인 것이죠. 그러나 시간은 걸리죠. 당연히. 좋은 아버지를 둔 분일수록 더 빨리 변화됩니다. 이거는. 그러나 아버지 형상에 대한 왜곡이 심한 분들은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얼마만큼 변했는지로 하나님 또 평가 안 하시죠? 그렇죠?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은요, 아버지 형상에 대한 달란트가 100은 될 거예요. 그런데 좋지 않은 아버지를 둔 분은 달란트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로 시작했느냐, 100으로 시작했느냐. 잘 아시죠? 우리는 내가 더 누구보다 잘 누리고 있는 것으로도 교만할 수가 없죠. 남북전쟁에서 북부에는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었고, 남부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리 장군이었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은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흑인을 짐승 취급했을까요? 흑인을 마음껏 유린하고 성폭행했고 뭘 해도 왜 그걸 죄책감으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좀 집사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목사라고 좀 말하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꼭 자기 얘기만 해. 상대방이 앉아있으면 관심을 가져주고 어떠세요? 그러면 나는 언제 어디서 뭘 했고 막 이런 얘기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을 판단하면 됩니까? 제가 지금 판단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얼마나 자존감이 없으면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는 분이 되셨겠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자기가 존귀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존귀한지를 모르니까 자꾸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좀 나 좀 인정해 주세요라는 거죠. 나 좀 사랑해 주세요라는 거죠. 그럼 사랑해 달라는데 그럼 뭘 하겠어요, 우리는? 사랑해 드려야죠. 그 대신 그 사람을 깔보면서요? 아니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런 걸 보면서 내 안에 내가 지금 판단하려고 하네? 붙잡고 잽싸게 어떻게 해요? 너 나 아냐? 나는 저 영혼을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인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축복해주고 그 사람에게 세상을 입혀주지 못하면요, 그것이 한계에 직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더 찬란한 옷을 입혀주고 계시는구나. 그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흑인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고 어떤 사람들은 흑인이니까 물건처럼 대우해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 뭐예요? 사람을 혐오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좌파니 우파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저지르고 있는 죄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혐오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혐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혐오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존귀히 대우해 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난번 랍비 아카비 선언문을 읽어드렸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아가에 대하여 부정한 손으로 서술하는 것을 금지한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가를 주기 전까지는 무가치하였으며 모든 케투빔은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가장 거룩하다. 구약의 모든 성경에 생명력을 부여해 준 게 뭐예요? 바로 아가서라는 거죠. 아가서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하나님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나와 연애하는 대상이라는 거. 이게 되지 않으면 구약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키는 이슬람으로 변질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의 애매모호한 그 사이에 기독교가 끼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완전하게 빚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영안이 없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으니까. 예. 영안이 없어야 돼요. 오히려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실. 다만 아버지를 대신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와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 여러분의 인생이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대기업에 들어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친아버지보다 더 완전하게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그 영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 해요? 그 아버지 형상을 선물해 주는 것.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깊은 만남을 행하다 보면 정말 많은 하늘의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선택할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미리미리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 것을 우리가 더 찬란하게 누려갑시다. 네.